지금부터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666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66이라는 숫자를 떠올리면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합니다. 악마의 숫자, 불길한 징조, 혹은 그 미신 정도로 여기고 맙니다. 인터넷에서도 666은 늘 공포와 오컬트의 상징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이 숫자가 등장하면 반드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666을 악마와 연결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을 펼쳐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666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이 숫자를 단순히 불길한 숫자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총명한 자는 세어보라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 보십시오. 성경이 지혜와 총명을 동시에 요구하는 구절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여기에 비밀이 있으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숫자 안에 반드시 풀어야 할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은 666을 악마의 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의 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또렷하게 사람의 수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666의 정체는 초자연적인 괴물이 아니라 바로 인간 세상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666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건물에서 6층을 아예 빼버립니다. 전화번호에 666이 들어가면 바꾸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행기 좌석 666번을 거부하는 승객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666이 단순한 숫자에 불과했다면 성경이 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겠습니까? 숫자 하나를 읽는데 무슨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의미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666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를 드러내는 코드입니다. 어떤 존재의 본질을 폭로하는 암호입니다. 마치 범죄 현장에 남겨진 지문처럼 그 체계가 세상에 남긴 결정적인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드를 통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거대한 시스템의 정체를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미리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숫자와 코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은행 계좌를 열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없이는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디지털 인증 코드 없이는 내 돈에 근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숫자와 코드가 우리의 정체를 증명하고 우리의 활동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바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외로운 유배지에서 이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디지털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화폐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그 경고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먼 훗날,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코드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666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면 그 안에 감춰진 진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진승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왜 하나님은 이토록 강력한 경고를 성경에 남기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그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성경이 감춰둔 가장 놀라운 비밀의 문을 열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66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코드라면 그 코드가 가리키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대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짐승입니다. 짐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뿔이 달린 괴물, 붉은 눈을 가진 악마의 형상을 떠올립니다. 수십 년간 영화와 소설이 만들어낸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짐승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성경의 짐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괴물은 보이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책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의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묘사를 자세히 보십시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괴물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머리는 권력을, 뿔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도 동일한 상징이 나옵니다. 즉, 이 짐승은 여러 개의 권력과 왕권이 결합된 거대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한 마리 괴물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표범과 곰과 사자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 즉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모두 합쳐놓은 형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강대한 제국의 특성을 하나로 모은 최종 권력 체계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화려함, 페르시아의 잔인함, 헬라의 지적 교만, 로마의 군사적 지배력. 이 모든 것을 흡수한 궁극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이 치명상을 입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자 온 세상이 놀라며 따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체계는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형태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시대에 맞게 변신하면서 다시 등장합니다. 로마가 무너졌지만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끝났지만 지배의 구조는 옷을 갈아입고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감탄하며 따라갑니다. 와, 이 시스템은 정말 대단하다. 누가 이것을 이길 수 있겠는가? 요한계시록 13장 4절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용에게 경배하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으며 짐승에게도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하더라. 사람들이 이 체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발적으로 경배합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이것이 최고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짐승의 가장 무서운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감탄하며 자발적으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편리하니까 따릅니다. 효율적이니까 따릅니다. 모두가 따르니까 나도 따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경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시스템 앞에서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체계에 자신의 정보를,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삶 전체를 기꺼이 내어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경고하는 짐승은 뿔 달린 괴물이 아닙니다.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하나로 결합되어 인간의 삶 전체를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한 명의 독재자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이며 한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체계는 먼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침략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그 안에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중요한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왜 하필 그 숫자가 666이어야 했는가? 그 놀라운 답은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집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짐승의 정체가 거대한 권력 시스템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숫자가 666입니까? 왜 555도 아니고 777도 아니고 정확히 666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이 숫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단순한 수량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깊은 영적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바로 7입니다.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7일째에 비로소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완전한 질서, 완전한 성취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7이라는 숫자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6은 무엇입니까? 6은 7에서 하나가 빠진 숫자입니다.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한 숫자입니다. 거의 다 왔지만 결국 닿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6은 인간의 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바로 6일째 되는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지만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 위대하지만 불완전합니다. 놀랍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666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6을 3번 반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의 불완전함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해지려는 시도를 끝까지 밀어붙인 것입니다. 7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발버둥 치지만 영원히 7에 도달하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666입니다. 6이 한 번이면 실수입니다. 2번이면 고집입니다. 3번이면 의도적인 반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666은 하나님 없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놀랍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강력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기술, 인간의 권력으로만 세워진 체계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6에서 멈춥니다. 절대로 7이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늘에 도달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 교만을 흩으셨습니다. 바벨탑은 666의 원형입니다. 인간이 만든 완벽한 시스템,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시스템. 그것은 아무리 높이 쌓아도,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666이라는 숫자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밀하게 설계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이 숫자를 통해 마지막 시대의 짐승 체계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완벽합니다. 누구도 흠잡을 수 없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감탄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류는 역사상 가장 높은 기술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질병을 정복하고 우주를 탐험하고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시스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교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666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가 가리키는 대상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누구였는지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그 충격적인 이름이 공개됩니다.
우리는 666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완벽을 추구하는 인간 체계의 코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단서가 더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수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세어보라.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원래 헬라어로 이 표현은 푸세피사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알파벳 각 글자의 숫자 값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부릅니다. 알레프는 1, 베트는 2, 기멜은 3. 이런 식으로 모든 글자가 고유한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쓰면 그 이름의 글자 값을 모두 더해서 하나의 숫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세어보라고 한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계산하면 정확히 666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누구의 이름이 666이 됩니까?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이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쓰면 누론 케사르가 됩니다. 이 글자들의 숫자 값을 하나하나 더하면 정확히 666이 나옵니다. 누는 50, 레시는 200, 바브는 6, 누는 50, 코프는 100, 사메크는 60, 레시는 200. 합계가 정확히 666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네로가 누구입니까? 로마 제국의 5번째 황제입니다. 서기 64년 로마 대화제가 일어났을 때 그 끔찍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인물입니다. 그는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짐승의 가죽을 씌워 개에게 물어 뜯기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불을 붙여 정원의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앞에 던져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혹한 그리스도인 박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네로의 공포는 아직 생생하게 기억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666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즉시 네로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666의 1차적 의미가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666은 네로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666이 단지 네로만을 가리키는 숫자였다면 하나님이 왜 지혜가 여기 있다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네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역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끝난 이야기라면 그토록 강렬한 경고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단 하나의 사건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에는 겹겹이 쌓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로는 666의 첫 번째 얼굴이었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도 동일한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자신을 신처럼 높이는 권력자들이 계속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랬고, 중세의 종교 권력이 그랬고, 근대의 독재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람의 수라는 표현은 바로 이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특정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코드가 아닙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패턴의 코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인간 스스로 신이 되려 하고 그 체계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짓밟는 권력. 그것이 바로 666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본질입니다. 네로는 죽었지만 네로의 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고 계속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66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이 부분은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일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예언입니다. 듣고 나면 오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거부할 수 없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더욱 소름 끼칩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를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건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살 수 없습니다. 옷을 살 수 없습니다. 집세를 낼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자녀의 학비를 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경제활동 자체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표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기록된 것은 약 2000년 전입니다. 그 시대에는 동전과 물물 교환이 경제의 전부였습니다. 시장에서 직접 만나 손에서 손으로 물건을 주고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의 경제활동을 하나의 표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사고파는 행위를 단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압니다. 기술적으로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현금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기록됩니다. 신용카드 하나가 정지되면 택시도 탈 수 없고 편의점에서 물 한 병도 살 수 없습니다. 계좌가 동결되면 분명히 내 돈이 통장에 있는데도 단 한 푼도 꺼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표의 핵심은 단순히 물리적인 표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의 도구입니다. 짐승의 체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력이 아닙니다. 경제입니다. 칼로 위협하면 사람들은 저항합니다. 그러나 이것 없이는 밥을 못 먹는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순종합니다. 생존 본능 앞에서 신앙도, 자유도, 양심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 체계의 전략입니다. 목숨을 직접 위협하지 않습니다. 대신 생존의 조건을 장악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일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표를 받아야 합니다. 표는 곧 충성의 증거입니다. 짐승의 체계에 소속되었다는 인증이며 그 권위에 완전히 복종하겠다는 서약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은 이 표를 받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은 이 표를 받는 것을 단순한 경제 행위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영적인 선택입니다. 짐승의 체계에 자신의 삶 전체를 맡기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대신 이 시스템을 나의 생존의 근거로 삼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강력하게, 그토록 절박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존이냐 신앙이냐, 먹고 사는 문제냐 하나님이냐. 이것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 구조의 뼈대가 세워지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666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왔습니다. 짐승의 정체, 666이라는 숫자의 의미, 그리고 표를 통한 경제 통제까지.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래, 성경 말씀은 알겠는데 그게 정말 지금 우리와 관련이 있는 건가? 이제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할 차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지갑에 현금을 넣고 다녔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지폐를 꺼내 직접 건넸습니다. 내 돈은 내 손 안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쉽게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금을 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가 카드와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가게는 아예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편리합니다. 빠릅니다. 깨끗합니다. 사람들은 환영합니다.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가 전부 기록된다는 뜻입니다. 내 소비 패턴, 이동 경로, 생활 습관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누군가가 그 시스템의 스위치를 내리면 나는 그 순간 경제적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이미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특정 국가에서는 사회신용점수라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에게 점수가 매겨지고
그 점수가 낮으면 비행기 표를 살 수 없습니다. 기차를 탈 수 없습니다. 호텔을 예약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점수 하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구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디지털 화폐의 확산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앞다투어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도입되면 모든 돈의 흐름이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해집니다. 내 지갑 속의 현금처럼 아무도 모르게 쓸 수 있는 돈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모든 거래가 투명해진다는 것은 동시에 모든 거래가 통제 가능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기술 자체를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짐승의 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입니다. 칼은 도구입니다. 요리사가 들면 음식을 만들고 강도가 들면 사람을 해칩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면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면 그것은 바로 짐승의 체계가 됩니다. 성경이 2000년 전에 경고한 바로 그 구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합니다. 생기를 받아 스스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경배하지 않는 자를 정확하게 가려냅니다. 2000년 전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을 그 시대의 언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스스로 작동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를 즉시 식별해내는 시스템. 요한은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술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교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666의 본질이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가장 긴급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666이라는 숫자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정체, 사람의 수의 의미, 경제 통제의 실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미 작동하고 있는 구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이야기를 두려움을 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위험이 오기 전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대조가 있습니다. 짐승의 체계는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두 종류의 표식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사람은 이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자의 표식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문을 여는 것. 바로 그것이 짐승의 체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보호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체계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거부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불편하고 따르면 편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저항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편리보다 진리를 선택합니다. 생존보다 신앙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택하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택하라. 짐승의 체계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 세상의 편리함을 따를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666이라는 숫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숫자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짐승의 체계가 아무리 강해져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시스템도 그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전해드립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오늘 선택하십시오. 누구에게 속할 것인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여러분, 이 채널을 통해 오늘 전해드린 말씀이 단지 정보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을 바꾸는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66의 시대에도 짐승의 체계가 아무리 강력해져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샬롬.